네, 안녕하세요. 이번 터키 선교 간증을 하러 이 자리를 쓴 황지훈입니다. 이번 선교에 받은 말씀과 느낀 점이 많아 간증을 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 고민 끝에 핵심 키워드는 순종과 시선으로 정했습니다. 간증 시작하기 전에 제 간증이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자리이길 기도하고요. 또 시티교회에게 필요한 말을 전달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 가라고만 말씀하시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는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가고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여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 혹은 왕, 모세는 이스라엘 리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저는 어떤 장소 가거나 위치, 상태를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없이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하고 되게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내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내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하나님에 집중하고 천국을 입장하는 날까지의 과정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 가기 전 제 상황을 짧게 전달하자면 선교를 가기 전에 과연 호주 시드니가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인지 다시 고민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에 온 목적, 대학교와 달리 저는 학생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고 건축 관련된 직장이 아닌 일을 하고 있는 제 상황이 많이 의심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호주 시드니에 왜 있는지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고 또 저 또한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호주의 삶이 너무나 즐거웠던 것도 아니었고 내 20대를 정확한 목표가 없는 곳에서 시간과 돈을 쏟는 것이 현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라는 과정을 신청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제가 관련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이 안 된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나 또한 시드니에 왜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겠지만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기도를 통해 온 것이었고 시드니에 오기 전부터 많은 중보와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꾸준히 느꼈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으며 1년 반 동안 교회를 통해서 저를 많이 성장시키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목사님 저는 언니가 있는 멜번으로 선교 끝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시드니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것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운영 중에 느끼는 상태로 터키를 떠났습니다. 터키 가서는 셋째 날에 이즈메일에서 작은 방에서 선교사님들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선교 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미디어 팀이어서 내 팀원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하겠다고 한 미디어 역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순간들을 집중해서 찍으려고 하니 기도하는 제 팀원들이 너무나 예뻐 보였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상으로 담는 것이 시선을 고정했더니 미디어 역할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됐고 내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할 때 내가 한 일이 이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소하게 일에서 느꼈지만 아무튼 느꼈음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시선의 메시지 간증은 예수님을 보고 폭풍 속의 물에 걷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아다나 가서 선교사님이랑 1대1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보고도 물 위에 걷다 빠진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단계별로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폭풍,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를 알아챈 베드로. 두 번째, 와라 한 예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베드로가 배에서 나오고 폭풍 속에 들어간 베드로.
세 번째, 그래서 물 위에 걷기 시작한 베드로. 네 번째, 예수님의 향했던 시선이 폭풍을 향하자 두려움에 빠졌게 된 베드로. 다섯 번째, 빠지자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곧 예수님이 손 잡은 베드로. 이 상황 속에서 핵심은 폭풍이 작아지지 않았고 작아지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물 위에 걷기 시작했고 폭풍이 커지지 않았는데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베드로의 시선은 따라 베드로가 물 위에 걷기도 했고 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떤 단계라냐고 선교사님이 묻자 저는 깊이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1단계 폭풍,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를 알아챈 베드로 정도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1년 반 동안 한두만 목사님께서 같이 하자라는 콜링이 있었지만 제 삶이 전도되지 보이지 않아서 목사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 전달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온 조차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리더들의 말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리더가 예배 자리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저 같이 온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중보 인도하라라는 말은 중보 마음을 넓힐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음으로 취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작은 것들을 순종을 못하는데 무엇을 순종할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요. 호주 와서 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고 그렇지만 개인 예배 시간이 늘었었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지 일주일 된 채 내 삶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했고 교회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딱 그 고백이 나온 그 다음 날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년 교사 석사 과정으로 합격한 이메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됐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여정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갈 것을 다짐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부르심이 뭔지 나의 시선이 어디인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상황보다는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며 물 위에 걷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티교회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